우리 주변이 연녹색이었고 꽃이 피는가 했더니 벌써 녹음이 짙푸른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한양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려면 사대문이 있고 그 사대문 사이사이에 작은 문들이 기능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성경 당시, 즉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헤롯 임금이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국고를 털어 46년간에 걸쳐 지은 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출입하는 문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중에 이방인들과 본래의 성전을 구별하기 위해 세운 벽이 있는데 이 벽에는 9개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이 니가놀르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세우고 그 문의 이름을 니가놀르 게이트, 자기 이름으로 문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겐 별명이 아름다운 문으로 불려졌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아름다운 문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란 말을 써요. 아마 롯과 좋은 대리석을 조각해 예술적 가치를 높여 이 관광 코스가 될 만큼 아름다웠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이왕이면 아름다운 미문으로 들어가자 하여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성전 미문에 걸맞지 않게 구걸하는 것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쭈그려 앉아있는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가리켜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우리 먼저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운명적으로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4장 22절을 보면 몇 살입니까?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애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장애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모의 마음을 일단 아프게 합니다. 이 장애아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양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 집을 볼 때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애를 낳냐 이런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진뱅이 이 사람 입장에선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철모로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낳았냐? 왜 키웠냐? 심경이 불편하면 부모에게 떼를 쓰고 원망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장성했습니다. 부모들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철없을 때 부모들에게 막대한 것이 후회스러워 또 자기를 괴롭힙니다. 아마 모진 자기 생명에 대해 포기하기를 수없이 노력했을 것이고 생에 대한 좌절과 회의 속에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이 장애자의 삶입니다. 어렸을 땐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형제들이 또 도와줍니다. 세월이 가고 부모님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이 분가해 나가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요. 산입에 거미줄 추게 할 수는 없고 살기 위해 무슨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메워다가 성전 앞에 놓고 구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 장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걸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그 능력에 따라 다 다른데 우선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순서를 계산해 보면 맨 처음 이 안진뱅이가 먹고 살기 위해 손을 벌리고 동전을 구할 때는 아마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도와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말조차 못하는 순수한 거지 또는 겸손한 거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구걸하는 일에 이력이 붙고 익숙해져 가면 이제는 얼굴도 두꺼워지고 배짱도 생기고 동전 한 입 떨어질 때마다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진시로 고마워했던 그는 이제는 안 준다고 떼를 쓰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어갔고 이제는 한번 딱 보면 돈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관상 파악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 주지 않고 가는 사람을 향해 뒤통수에다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내가 여기 앉았다 세금 걷듯이 하는 것이 점점 습관이 돼 간다는 거예요. 협박하며 돈을 받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심리를 잘 이용하는 지혜까지 있어지게 됩니다.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굽실거리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오시는데 바로 저 앞에 돗자리를 펴고 그릇을 놓고 앉아서 손을 고 집사님, 장로님 조금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걸 뿌리치고 예배당에 들어와 어떻게 설교를 들으며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어요? 불쾌하면서 그냥 빼앗기듯 동전 한 입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 입구에서부터 헌금을 하고 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 예배자의 종교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성전 미문은 명당 중에 명당 자리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이렇게 목이 좋고 돈이 잘 걷어들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이 구걸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는 돈을 보면서 애틋한 인생의 꿈이 이달까지 모으면 작은 연립주택 하나는 만들 수 있겠다. 아마 올 연말까지 돈을 모으면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게 되면 내가 장가를 들 수 있겠다. 나는 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몸이 성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멋있는 애를 좀 낳아봐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꿈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불황의 일을 하고 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며 개인 사업 투자하고 일 벌렸다가 번전도 못 거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여 이제는 몸성한 사람보다 내가 10번은 낫지 이런 생각도 하고 몸이 성한 사람이 뙤약볕 아래 심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처지에 대한 긍지를 갖고 남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며 거짓팔자 상팔자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걸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불행을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급기야 돈을 버는데 성한 사람보다 낫고 나만큼 수입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위로와 긍지, 합리화를 시키는 철학적 거지가 되고 기업적인 그런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육신의 장애를 겪다 보니 정신적 장애가 더 깊어간 것인데 그 스스로는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까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단순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말한다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 안진뱅이는 영적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 출발할 때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교회와 앉아있는 연약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요,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변화된 삶,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지만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오직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전을 구하는데 기대를 갖고 삽니다. 거기다가 더 지혜로워져서 세월이 흐르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자 별나게 열심 낼 필요가 있겠나?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를 위로하며 자기를 달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무릎과 발목이 굳어졌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되어지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만,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올해 40년째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러고 세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릇에 동전이 쌓이듯이 나이만 먹어갑니다. 60을 지나 70을 지나 나이를 먹어요. 신앙생활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이 미문 앞에 지나가는 사람만 구경하고 있는 성전 문턱만 달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 설교를 들었습니다. 인격적 변화가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성경적 지식이나 설교를 평가하는 설교학 교수가 되어 앉아 계십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한 이론은 많고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교계에 대한 지식과 문화와 풍습과 교회 행정에 밝아 이젠 행정하는 사람을 이겨먹을 만큼 지식도 늘었습니다. 안진뱅이 자신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릇 속의 변화를 의존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진뱅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걸어보고 싶고 뛰어보고 싶은 욕망도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안진뱅이가 더 편하고 이대로가 좋다라고 여기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며 영적 안진뱅이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장애자 안진뱅이에게 형편을 알려주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구걸하기를 원하며 동전 몇 개를 기대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진뱅이인 너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걷기도 뛰기도 달리기도 하며 당신도 할 수 있다. 안진뱅이가 그대로 좋으냐? 안진뱅이의 실상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너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의 의식을 새롭게 하라. 너는 옛날에 어머니 왜 이렇게 낳았느냐고 안진뱅이 된 것을 저주하며 좌절하고 생명을 끊으려고까지 해하며 한번 걸어보는 것을 꿈으로 여겼던 네가 왜 40년 동안 안진뱅이라는 것자 잊어버리고 지금 앉아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한 번만 걸어봤으면 이게 꿈이었던 사람인데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달리고 싶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 그릇에 떨어지는 동전 한 입 두 입으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너, 우리를 보라. 걷고 있다. 너는 걸어야 된다. 너는 걸을 수 있다. 우리들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너는 걸을 수 있다. 네 삶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복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담이 가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것은 손이 아니라 동전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의 행운은 자기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이 없다는 실망을 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의 삶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의 삶은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의 손님을 잡아야 되며 주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병든 육신이 일어날 수 있고 안진뱅이 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으며 시리와 절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연약한 손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억 수천의 은과 금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 속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여 근본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변화라기보다 새로운 삶의 혁명입니다. 그는 걸었고 뛰었고 달려갔습니다. 성전 문을 향하여, 문 밖을 향하여 앉았던 그가 성전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의 동전을 의지하던 이가 그릇을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구걸로 살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걷고 뛰고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혁명입니다. 안진뱅이로 40년을 터닫고 살았던 직업을 버리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수단을 버린 것이며, 일어나는 것보다 앉아서 사는 것이 훨씬 편했고 안전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무서운 모험입니다. 일어나는 것과 함께 밥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40년을 지켜온 그 명당짜리 미문 앞 직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계 위협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40년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갓 태어나서는 이렇게 뉘어오는 것밖에 안 하죠. 그러다 이제 좀 자라다 보면 뒤집는 걸 해. 얘가 뒤집으면 그 한 가지 동작이 달라질 때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환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손에 잡히면 자기 입으로 끌고 가다가 이제 앉아요. 그러다가 빠른 애들은 한 7, 8개월 되면 따루를 서요. 따루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더듬더듬 하다가 한 발을 뛰면 이건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부모들은 놀랍습니다. 첫 발을 뛰었다. 두 발째 뛰다 주저앉습니다. 또 일어났다 하다가 설사하거나 감기 한번 앓고 나면 또 못 일어납니다. 아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아이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선 이 네 발로 딛고 하다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빵입니까? 그런데 두 발로 든다는 건 이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그야말로 그 아이의 인생을 건 모험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엎드려 기어다니는 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도를 받아 그 아이는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 애가 걸어 첫 발을 띄었어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도 그 아이가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또 팔꿈치가 벗겨지고 무릎팍이 벗겨지고 할 때, 너는 그냥 엎드려서 살아라. 기어다니며 살아. 얼마나 편안하냐? 넘어질 일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어간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이제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나를 보십니다. 그들이 애굽이 좋았는데 성경은 벼락같이 심판하시다. 애굽 소리만 나면 아주 혼쭐을 내십니다.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걷기 시작한 사람은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반드시 서서 걸어야만 합니다. 한번 일어서서 걸어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말씀으로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설사 육신적으로 피곤하거나 물질적으로 희생이 되어도 그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면 나갔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깊은 곳에 놀라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성전은 40년 동안 구걸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 입구에 서서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을 향하여 앉아서 그냥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손 벌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께 손을 벌리는 사람으로 성도로 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8절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변화된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조화의 자유를 누립니다. 육신의 자유가 회복된 조화의 상태입니다. 영적 조화와 육신의 조화가 한 육체에서 자유를 갖고 그가 구걸하던 물질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로서의 삶이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화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사는 안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일수록 더 오래된 안진뱅이일 수 있어요. 이제는 발목만 굳어진 게 아니라 무릎도 굳어지고 무릎만 굳어진 게 아니라 허리까지 굳어져서 반생불수처럼 연륜만 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손에 사로잡혀 변화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성전 문 밖에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을 보면 기도 시간입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하루 3번 9시, 12시, 3시에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이건 밥은 먹는 걸 빼놓는 데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루 3번 이 기도는 반드시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하고는 시차가 6시간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거나 빼면 현지 시간이 되는데 오후 3시죠. 제9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 경건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원수들의 모함으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 기도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의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변화와 그 승리의 삶의 뒤에는 하루 3번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히 바빴어요. 그러나 바쁜 걸 핑계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지난주에도 교회를 오시고 가시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변화의 때를 주고 계시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5시에 주무시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맞잖아요. 잠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데 그가 일어났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놀라운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이 경건 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책을 갖고 그 직분에 따라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그 직분을 오래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지금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과 다 참석을 할 때, 아무개 집사가 안 왔구나, 아무개 권사가 어디 가셨나, 그분 기도해드려야지, 그의 생애를 위해 도와줄 수가 있는데, 내 경건이 없게 되면 나 하나도 지탱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경건이 40년 된 장애자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달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국어라는 사람이 따라와 돈 달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지요. 그런데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안진뱅이를 쳐다봅니다. 동전 한 입을 주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40년 동안을 이루고 앉았는데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불타고, 이 불타는 사랑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는 역사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뜨거운 사랑이 용솟았어요. 우리가 전도 얘기 매일 합니다. 새벽부터 매일 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 전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한쪽에서 나와 연세 많은 분들은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또 점심 밥 만들고, 또 그들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 교회 오게 할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던 사랑이에요. 그걸 한다고 그들에게서 뭘 얻는 것도 없고, 누가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없고, 자기 비용, 자기 시간 다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새벽에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 전화기를 들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주는, 기여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된 장애자의 생애를 바꾸어주는, 이의 생애를 기여해주는 놀라운 역사,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용솟아서 여러분도 이웃과 형제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그야말로 무성하게 번성하는 그런 6월 성화의 계절을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만해지는 때가 되기도 하죠. 곧 장마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한 달여. 그러고 나면 삼복더위가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면 휴가철이 옵니다. 9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또 해해지기 쉽고 경건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경건 그리고 전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잠에서 깨어야 되겠다,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야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심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로 40년을 지난 그에게 요한과 베드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너는 왜 안진뱅이가 되었나 괴로워했고, 또 걸을 수만 있다면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이게 더 낫다, 자위하며 살고 있는 인지도 모른데 당신은 일어날 수 있다. 걷기도 뛰기도 찬양할 수도 있다. 우리의 손을 잡으라. 예수의 손을 잡으라. 예수님의 능력은 너의 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경건과 사랑과 전함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손을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서 이 험난하고 힘든 세파 속에 사람들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